여러분들에게 중간중간 설교를 한 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한 때에 한 순간에 한 시간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씀하신 그 많은 말씀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와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 너 정신 차려라. 그리고 근신해라. 그 이유는 왜? 지금 마지막 때다. 이건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들어야 할 주님의 말씀, 이 바로 이 때에 마지막 때에 말세 때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꼭 마음으로 받고 명심해야 됩니다. 근신해라. 근신은 그거 아무것도 안 시켜요. 온전히 자기만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심령 상태, 자기가 살아왔던 그 과거, 자기가 현재 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냉철하게 한번 점검을 해봐라.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게 근신의 목적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이제 우리의 모든 생활이 수백 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또 이 시간도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이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 이걸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쉽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을 보면요,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맞죠? 지금으로 말하면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믿음 생활하는 성도에게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 뭐라고 하셨느냐 그러면 너 바꿔줘야 된다. 너 변화돼야 된다. 너 새로워져야 된다. 즉 너 거듭나야 된다 라고, 네가 거듭나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도 없다, 이렇게 결론을 딱 내리셨어요. 구원 문제가 대두됩니다. 근데 우리는 물론 이 말씀은 조금 깊은 말씀이겠지만 다시 말하지만 너무 구원을 쉽게 생각하고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한다 이거죠. 지금 오늘 이 말씀은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이 경고의 말씀이에요. 너 근신하지 않으면 너 불행해진다. 맞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대로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첫째 나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지? 지금 내가 뭘 잘못하고 있지? 맞나요? 이제 우리는 정말 정신 차려서 근신할 때가 왔습니다. 큰 대형 교회 목사를 비롯해 인류 부흥 강사, 인류 신학 박사들, 그리고 믿음 생활 오래 했다고 하는 분들, 누구를 막론하고 이제는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그리고 정신 차려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나는 지금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정말 내가 어떻게 정말 술, 담배 끊고 모든 정치 끊고 사업 끊고 주님을 영접하고 난 그 이후에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왔는가, 지난날의 모든 내가 살아왔던 목회를 했던 이 모든 것 주님이 다 지금 기록하고 계실 텐데, 자, 그리고 현재 나는 어떻게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가, 이걸 뒤돌아보게 돼요. 그러니까 결론이 근신해야 되겠구나.
내 나름대로는 그래도 좀 한다고 노력을 하면서 참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정말 자세히 나를 뜯어보고 정말 각을 내서 내 모습을 생각을 해보니까 주님께서 정말 너는 참 내 마음에 합당한 목사라고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젠 정신 차려야 되겠다. 정말 근신해야 되겠다. 나부터 근신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이 말씀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걸 잘 아는 말씀이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말씀으로 흘려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네가 그랬어요. 난 나로 받습니다. 이기용 목사야, 네가 말씀하세요. 네가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요, 내 말이.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 하시면, 그럼 너 시험 한번 해봐라. 해보세요. 예수님, 아브라함처럼 다 버리고 떠나라. 저 떠났는데요. 그래? 그러면 두 번째,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나한테 와서 번제로 제물로 드리려고 칼을 뽑았는데 너 네 자식 나한테 드리려고 할 때 칼을 뽑을 수 있느냐? 안 되는 거예요. 떠나기까지는 되겠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내 믿음이 여기까지 된 줄 알았는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냉정하게 내 믿음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떠날 수는 있겠는데 칼을 뽑기는, 여기까지는 내 믿음이 이르지 못했구나. 자, 이렇게 내 자신이 나를 냉정하게 판단하고 내가 나를 비판하는 거죠. 내가 나를 판단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어떻든 현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 떠나지 못하고 들으지 못할지라도 나는 내가 나를, 내 믿음을 반성을 해봐야 된다 이겁니다. 이삭을 내리고 모리아산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은 안 될지라도 내 믿음은 한번, 왜? 주님이 너 확인해 봐라 그랬잖아요. 아멘. 떠날 수 있는 믿음인지, 드릴 수 있는 믿음인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갔듯이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인지, 불가능한 건지, 이게 근신 아닙니까? 이게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 너 스스로 너를 시험해 봐라. 그리고 너의 영적 상태도 한번 확인해 봐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과연 내가 성령 소멸 되지 않았나? 은혜 그냥 다 쏟고 지금 바닥에 나 있는 상태 아닌가? 너 첫사랑 잃은 지가 아주 오래됐어. 너 성령 소멸된 지가 벌써 오래됐어. 네 믿음은 아주 바닥을 쳤어. 근데 교회 나와 이불은 주여는 합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근신해라. 우리는 이런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 받지 않으면 나는 언젠가는 불행한 목사나 불행한 성도가 될 수밖에 없다고 나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정신 차려 근신해야 돼요. 그래서 내 믿음,
어느 단계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목회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나. 참 이러한 설교를 안 할 수 없는 게, 이 목사가 바로 돼야, 참 나도 부족하지만 참 목사가 바로 돼야, 아멘이에요? 목사가 바로 돼야 성도가 살거든요. 그겁니다. 원리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죽는다 그랬거든. 그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난 성도들에게 먼저 하는 것보다도 정신 차려야 할 목사, 어떤 목사가 정신 차려야 되고 근신해야 되느냐. 제일 첫째, 요한복음 10장 12절 싹군 목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싹구는 목자 아니다. 목사님을 생각하기, 그 이전에 목사님을 따라오는 양떼들을 생각해 주세요. 목사님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목사님을 의지하고 목사님을 믿고 따라오는 목사님에게 딸린 성도들의 영혼과 성도들의 구원을 생각해 주세요. 싹구는 글자 그대로 사명감이 없습니다. 그 불타는 사명. 그 바울과 같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요만큼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노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갔던 바울의 그 사상, 그 사명. 싹군 목사에게는 이러한 불타는 진실된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뜨거운 마음이 없다는 결론이죠. 이걸 한번 우리 목사님도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과연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그 생활에 해결해 나가는 그 방법 중에 하나, 행위, 혹시 그런 목사님 안 계시겠지만 혹시 내가 이 목회를 해 나가는 과정 그 중에 내가 어떤 먹고 살기 위한 어떤 그 방편의 한 수단 방법으로 생각한 목사가 없을까? 만약에 이런 목사라면은 지금 이야기한 대로 사명감이 없죠. 자신들을 한번 보세요. 자, 두 번째, 정신 차려야 할 목사님들. 두 번째, 예레미야 5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은 바람 잡는 목사가 나옵니다. 아주 이거는요, 있어서는 안 될 선지자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영적 사기꾼이죠. 이 바람 잡는 목사들은요, 쭉정이를 가지고 알곡이라고 합니다. 안 될 걸 가지고 된다고 그럽니다. 죽을 사람을 가지고 살아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거 사기 아닙니까? 아니, 쭉정이를 가지고 알곡이라 그러면 쭉정이가 알곡인 줄 알 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신다고 그랬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집어넣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떡할 거냔 말이야. 성도들은 목사님이 알곡이라고 그러니까 나 알곡이야. 믿을 거 아니야. 근데 주님이 심판 때 보니까 쭉정이라. 그럼 어떡할 거냔 말이야.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에스겔 13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여우 같은 목사가 나와요.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 이 바람 잡는 선지자나 여우 같은 선지자나 거의 맥락이 같은 것 같지만 틀립니다. 이 여우는 간사해요. 특징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 비유를 맞추려고 하지 않고 사람의 비유를 맞추면서 설교를 합니다. 잘 이해가 가나요? 그러니까 눈치 보면서 이 설교를 하려니 목사는 목사대로 죽고 성도는 성도대로 죽는 겁니다. 예?
여우 같은 목사가 설교하는 그 설교가 생명이 되겠어요? 예? 뜨거움이 전달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네 번째, 근신하고 정신 차려야 할 목사. 이사야 1장 22절의 말씀처럼 말씀 안 보고 놀러나 다니고 말씀을 안 봤으니 설교를 준비할 수가 있나? 그러면 다른 목사님 설교 모방할 수밖에 없잖아. 그리고 세상 예화 나오고 세상 비유 나오고 하나님 뭐라고 하면 포도주에다 물 섞지 마라. 이런 목사님들의 설교는요 생명이 없어요. 내 말 맞을 겁니다. 다른 목사님 설교를 모방해가지고 자기 말씀 안 보고 이것을 전하는 그러한 목사님의 설교에 생명이 나가고 능력이 나가고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가 나가겠어요?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성도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감화가 되겠어요? 자, 근신하고 정신 차려야 할 목사님들 마지막 다 생략하고요. 예배를 등한시하는 목사님 근신하세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날 오후 안 드리는 목사님 근신하세요. 정신 바싹 차리세요.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로마서 12장 1절 너희의 몸을 나한테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예배인데 왜 예배 안 드립니까? 목사의 사명이 뭡니까? 목사가 본분이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 아닙니까? 이제 예배 멈췄던 목사님들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요. 언젠가는 우리 주님 앞에 서요. 그때 주님 앞에 싹군이라고 바람잡이라고 여우라고 놀려만 다녔다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예배 네가 다 빼먹었지. 왼쪽에다 세워라. 책망받지 않으시려면 지금부터 정신 차려서 재출발하십시오. 자, 시간은 많이 갔지만 이제 정신 차려야 할 성도,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입으로 주여 주여. 왜 내가 이걸 1번으로 삼았느냐 하면은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이 내용을 보면은 너희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갈 줄 아느냐? 그러기 때문에 이걸 1번으로 잡은 거예요. 근신하고 정신 차려야 할 성도님들, 입으로 주여 주여. 이러한 성도의 특징은 전혀 행함이 없습니다. 그냥 성경 가지고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2절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런 성도들, 주님이 하나님 말,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누가 너에게 요구했느냐? 이 뜻은 뭐냐? 누가 너 여기 오라고 했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전혀 행함이 없다는 거죠. 이런 성도들 근신하고 정신 차려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교회는 나가되, 야고보 4장 4절, 교회는 나가되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벗이 되고 교회는 나가고 주님은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하되 주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추구하는 성도들,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보다 이 세상 걸 더 좋아해요. 천국보다 이 세상 것을 더 추구하고 이 땅의 모든 걸 소망 삼아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4장 4절을 보면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어다. 성도님들, 이제 괜히 입으로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거 큰일 납니다. 그냥 이렇게 기도하라고 내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한다고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 나도 그 옥합을 깼던 마리아처럼, 아멘이에요? 나도 그 바울처럼 정말 예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님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보다 세상 것을 더 좋아하고 세상과 하나가 되고 세상과 친구가 되고, 우리는 예수님하고 친구가 되어야죠. 우리는 예수님하고 벗이 되어야죠. 왜 세상과 친구가 됩니까? 끊으세요. 이 설교 들은 이유는 세상과 벗되기를 원하고 세상과 친구 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세상 거 끊으세요. 아멘. 그리고 주님과 가까워지세요. 주님과 대화하시고 주님과 친구가 되세요. 자, 세 번째, 정신 차려야 할 성도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내가 너의 믿음과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는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고 미지근하도다. 나는 차든지 덧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 본인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믿음이 뜨거운가 찬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한가? 이런 상태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면은 쭉정이 되죠. 버림받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고, 이게 뭐예요 이게? 성도님들, 하려면요 그냥 화끈히 하세요. 화끈히. 네 번째, 갈라디아 6장 3절, 잘 믿지도 못하면서 잘 믿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성도, 우리 한국교회 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 많아요. 아, 세상에 그렇게 자기를 볼 줄 모르나? 갈라디아 6장 뭐라고 하면, 아무것도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네 자신이 너에게 스스로 속는 자다. 남에게 속는 것도 억울하고 분한데 왜 내가 나한테 속습니까? 자신들을 바라보세요. 근신하세요. 아멘이에요? 자신들을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믿음, 내 생활,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 영적 상태, 내 심령 상태, 여기 뭐가 있는가, 내 머릿속에 뭐가 있는가, 쓴뿌리가 있지 않나, 악한 게 있지 않나, 이런 걸 마음속에 잔뜩 가지고 있으면서 아주 잘 믿는 쪽, 이거 되겠어요? 여기는 동물원을 만들어 놓고 시기, 질투, 미움, 교훈 꽉 차가지고 아주 겉으로는, 이거 되겠어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율법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자기를 볼 줄 몰랐어요. 자기 심령을 볼 줄 몰랐어요.
아주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근신하고 정신 차려야 할 성도들, 예배 생활 등한시한 성도, 그동안 예배 생활 엉망으로 하고 예배를 등한시했던 성도들, 이제부터 예배를 일본으로 생각하세요. 될 수 있으면 가정에서, 욥처럼 가정에서 365일 동안 가정 예배 드려도 참 좋습니다. 단 대회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날은 온전히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날이 이날입니다. 수요 예배도 금요일도 될 수 있으면 드려야죠. 다시 한번 성도님들에게 강조합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 노아가 홍수에서 내리자마자 뭘 했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더라. 야곱이 뭘 했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더라. 솔로몬이 뭐 했나요? 여호와를 위해서 1000번제를 드렸더라. 그걸 주님이 아름답게 받으셨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특별한 축복을 주신 것이 성전을 짓게 하는 그 축복을 주신 거예요. 결론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습니다. 가셨던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웠습니다. 근신하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나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 상태, 여러분들의 심령, 영혼의 상태, 영적인 상태 냉정하게 점검하고 확인해 보십시오.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